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데이는 신수성가의 축복입니다. 신수성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훌륭한 이 신수성가를 하신 가문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런 좋은 예가 있어서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조덕삼 장로 또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1904년 봄에 낯선 서양의 젊은 선교사 테이트가 이제 전라북도 김제 금산면 시골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해서 이 고장 유지인 조덕삼 씨를 전도하게 되죠. 1908년 교인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금산교회 교회당을, 예배당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전라북도 문화재 136호인 교회당을 짓게 되는데, 그때 조덕삼 성도가 자신의 이 재산을 헌납해서 건축비를 댔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약 6억 원어치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지여서 돈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헌신을 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조덕삼 성도는 대대로 지주이자 유교에 투철한 보수 집안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자신의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 청년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장로의 한 분을 피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택하게 될 때 이 조덕삼 장로님과 또 이자익 청년, 이 청년이 둘이가 조덕삼 성도죠. 그때는 그 두 분이 이 추대가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높낮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장, 사원 이런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또 신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가 했는데 누가 떨졌는지 아시죠? 그 건축도 하고 이렇게 했던 조덕삼 성도님이 떨어진 거예요. 마부인 이자익 청년이 초대 장로가 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아서도 굉장히 서운하고 속상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덕삼 성도는 분명히 이자익 그 청년보다는 더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결정이라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자익 장로를 교회에서는 잘 섬기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없을 때는 이자익 장로가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받고 또 잘 섬기고, 집에서는 또 이자익 장로는 그 당시 장로는 조덕삼 집사 정도 되겠죠. 거기를 이렇게 또 마부로서 잘 일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자기의 역할,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잘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도 똑똑했나 보죠. 또 그리고 청년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자익 장로가 이제 평양신학교로 이제 목회의 이 일을 하기 위해 평양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덕삼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 되시고, 그 다음번에 장로님 되시고, 계속해서 이자익 이 장로를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했다고 하죠. 잘 지원해가지고 그 교회로 다시 모셨다고 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은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도 이분을 잘 본 거예요. 이 보통 인물은 아니다 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한 우리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님.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은 경남 남해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어려워서 전라도 지역으로 와서 조덕삼 장로를 만나게 되고 또 호남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일생을 바치다가 1958년 3월 김제 원평에서 생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지주이자 사업가로 그 지역의 부호였는데 복음을 접한 이후로 일대 전환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것을 알고 교회 일에 몸바쳐 충성을 다하다가 1919년 3월 3.1절 운동에 참여하고 그해 12월 달에 찬송을 부르며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날 이들이 신수성가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았는가 하는 것을 자손들을 보면서 알 수 있겠지요. 오늘날 조덕삼 장로의 손자 조세영 장로는 금산교회를 지금까지 잘 섬기며 정치인으로 5선 국회의원 그리고 일본 대사관 대사를 지낸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영 목사의 손자 이규환 장로는 대전대덕연구원의 공학박사며 연변과기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 전 그들의 뜨거웠던 믿음은 오늘날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가문을 계속해서 세우시는 멋진 신수성가의 축복을 이루었다 하는 거죠. 신수성가는 자수성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이 자수성가했다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일어난 사람을 자수성가했다. 신수성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생생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된 것은 아들 이삭까지 바치라 하는 거기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며 내일에 대한 큰 기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여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얻게 되는 그런 성공이죠. 그걸 자수성가라고 해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그 부자 누구예요? 그 죽었죠. 정주영 회장. 자수성가 해가지고 나중에 북한으로 소를 몇천 마리를 보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정주영 주영이가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자수성가는 그런 거죠. 자신의 손으로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자수성가는 결코 행복한 것이 되지 못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돈 많은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나는 자수성가했으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야기했을 때 어리석은 자여 너는 오늘 밤에 영혼이 다 됐는데 오늘 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인데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러면서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했지만 가나안 방향으로 가지만 지시하는 땅으로 그랬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지시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도 뭔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양현욱 권사님 성경 봉도 못하고 이계자 권사님 갑자기 하게 됐죠. 그래도 또 그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거니까 그냥 그것 따라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신방을 할 때 금요일 날
이렇게 강화로 가는 게 지난 주일에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금요일 날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새벽에 비가 막 철철 오더라고요. 오늘 날짜 잘못 잡았다 이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갔더니 얼마나 밝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씨였는지 모릅니다. 햇볕이 이렇게 나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저번에도 우리 여기 오랜만에 이제 벚꽃을 보자 해가지고 갔던 그 화요일도 그 주간 중에 그 화요일만 이렇게 햇빛이 비춰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걸음, 물론 비가 와도 어쩔 수 없죠. 비가 와도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 갈 때 제가 미리 이야기를 또 돈 부담도 안 주고 제가 그러려고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냉면을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강화도의 진주 냉면을 좋아할 뿐입니다. 예. 맛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진주 냉면 먹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갔는데 그날 오늘만 매주 월요일은 쉬는데 월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인데 오늘만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 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못 먹고 그냥 더 좋은 거 먹었으면 꽃게 먹고 왔습니다. 꽃게 맛있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시면 막 그거 가지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속상할 것도 없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만큼만 가면 돼요. 광고에도 나와 있는데 아예 대놓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자막기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자막기가 없으니까 찬양만 하면 그냥 보통 이렇게 요 밑으로 글자가 쭉 나오잖아요. 좋은 큰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요 밑으로 글자가 쭉 자막기 그 비싼 거 써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억지로 하려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이 기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들기를 보통 임직자들이 임직하면서 그런 거 헌물하는 거거든요. 임직자들이 이렇게 돈도 거두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 교회에서 돈 받아 먹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헌물하거나 우리 지금 임직하신 분들도 일단 500만 원 미얀마 선교했잖아요. 그러니까 헌물하거나 또 내가 이렇게 뭐 임직패도 받고 성경도 받고 또 그날 오신 분들 뭐 금화비도 드리고 뭐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럴 때 또 임직자들이 헌물도 합니다. 교회. 그래서 임직자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처음에 강구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임직자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감동되시는 분 하시라고 했더니 안 하더라고. 감동을 안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임직자 소리를 안 했다 싶어서 임직자 소리는 한번 하고 그만해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그냥 감동되는 대로 했어요. 정말로 두 번째 이렇게 했더니 그 중간에 이제 말씀 듣고 하는 그 중간 시간에 문자가 왔어요. 이성자 집사님 임직하니까 제가 남편으로서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병기 집사 문자가 오길래 뭐 됐다 해가지고 광고했죠. 마칠 때 제가 광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니까 고성덕 집사님 문자 와가지고 나 돈 목사님 보냈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하거나 내가 찍힌 걸 보니까요. 그때 이야기하고 바로 보냈어. 그냥 거기 이렇게 말씀 들으러 들어가면서 바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내고 이제 그때 또 그러면 예배 시간에 뭐 이럴까 싶어가지고 이제 마치고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이병기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1등 뺏겼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이왕 확보된 거. 그래, 가만 생각해 봤더니, 지금 저 뒤에 보면 저거 모니터 있죠? 저게 55인치예요. 저 뒤에 있는, 한번 돌아보셔요, 뒤에 저 모니터. 예, 그런데 지금 저 모니터 이렇게 하면요. 이게 자꾸 꺼져요. 꺼지고 뭐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애를 먹어요. 저 방송실 하는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켜고 만들고. 그래 그 김 목사님이
아이 저거 안 갑니까 이러더라고. 그래가 내가 속으로 돈이 있어 갈지 이놈아.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을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지금 좀 불편해도 쓸 수는 있으니까 다음번에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조금 글자도 적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 요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75인치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75인치 75인치 TV 같으면 한 3, 400씩 하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니까 150 정도 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두 분 다 하던 대로 그냥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해서요. 야, 제가 만약에 그렇게 강구 안 하고 이랬으면 그때 이렇게 임직자들이 이만큼 헌신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겠지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개를 같이 계획했다. 난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 나가고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해피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데이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영적 사업이요. 영혼을 살리는 내 관심을 가지고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일을 하면 찬양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그래서 이때는 막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표현하는 거.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해피데이 성공이 일어나고 또 해피데이 성공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순종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해피데이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기까지는 저도 지금 해피데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베풀고 또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일에 이렇게 막 크게 세워놓고 뭐 이런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라 하는 것.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직장의 일, 그 다음에 직장의 일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직장 승진시키고 뭐 성취시키고 이런 건 하나님이 하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전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가문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면 마른 막대기도 능력 있게 사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수성가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미대한 광야에서 인생의 꿈을 젓고 살아가던 80세 노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여 붙잡아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 어버이였던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되니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전적으로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내 마음을 강제로 뺏는 걸
못해요.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진심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수 있고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시키셔도 내가 안 하겠다 하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안 하겠다 하면 하나님도 대책이 없어요. 사람에게 대책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내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얼마나 축복이 됐는가 하면 12형제 중에 11번째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장자로 태어났던 르우벤은 자기가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뭐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나쁜 짓 하고 마음대로 살고, 구약 성경 보세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선택받았으니 너들은 무조건 천당 구원해 준다 하는 말씀이 절대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고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정당 한 분기씩 다 받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은 두 분깃을 받지 않습니까? 자손이 두 분깃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풍부한 것을 넘어 무성하다 했어요. 그런데 그 무성한 것이 자기 테두리 안에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 영향을 주고 넘치게 하는 담을 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대적들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더 굳세게 살아가고 더 승리하게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복은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축복은 선조의 축복보다 낫고 모든 형제의 축복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수성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쉽게 찢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이 딱딱한 벽이나 쇠나 이런 곳에 벽에 딱 붙어 있다면 그때부터는 함부로 찢거나 못 뗍니다. 그만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단단하게 되고 승리하고 복받는 원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피데이 전도는 신수성가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받게 하려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작전입니다.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마귀의 생각에 쏘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요셉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상상치 못할 끔찍한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멋지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면 때 밀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언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딱 때 밀어주는 그 옆에 가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딱 거기에 적어놨다. 다 때가 있다. 맞잖아요. 모든 사람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 6장 9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모니터도 75인치로 크게 하고 속으로
속으로 내가 조금 그냥 늦게 할 걸, 이렇게 그런 분들은 아니시죠. 참, 진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착하고 좋구나. 착하고 좋구나.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마음 그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는 게, 다른 사람에게 좀 바보처럼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십니다. 우리 청신제일교회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강화 가서도 다 너무 각자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은 뭐 다 집을 사고 뭐 짓고 이래서 가신 분들이잖아요. 다들 너무 진짜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가는 집마다 집집마다 전부 작품이에요. 진짜 어때 그런 작품이 없어요. 예? 억지로라도 여러분 따라가면 복을 받는데, 그러나 억지로라도 따라간 그 김옥순 권사님, 아이고 아이고, 그 이제 뭐 그때 김홍순 권사님도 그렇고 다른 몇 분도 그렇고 뭐 있는 분들이 이제 오시라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들을 했나 봐요. 그래 이제 김홍순 권사님이, 다른 분들은 뭐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뭐 또 부흥회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들 안 따라가셨어요. 안 따라갔는데 따라갔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거기에 뭐 집집마다 가가지고 또 뭐 진짜 완전 쑥떡 이런 거 또 주시지. 쑥떡에 구멍 2개 팍 파가지고 눈처럼. 야, 이혜자 권사님 구멍 팍 봐. 완전히 쑥이더라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맛도 그냥 냉면 한 그릇 먹고 올 뻔했는데 꽃게 먹고 왔지 뭐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야, 그리고 집집마다 그 이쁘니까 나는 저번에 저 이상학 장로님, 이상학 집사님 여기 그 벚꽃 좀 보러 오시고 차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하시지 이러니까 여기 바빠가지고 이러면서 안 올라가더라고. 강화가 보니까 맨날 저런 거 보는데 뭐 보고 싶겠나 시기는 하더라고. 맨날 집 앞이 저런 건데 동네 조금만 지나가면 저거 막 진짜 강화는 진짜 아유. 예, 그래서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 언제 한번 강화 그쪽은 한번 평일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는 벚꽃, 내년엔 강화 저 참꽃인가 진달래 꽃, 예, 그거 보러. 그것도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만큼, 하나님 뜻하시는 만큼 그렇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만 믿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이쪽 편도 기도하고 저쪽 편도 기도하고. 그런데 누구는 응답이 되고 누구는 응답이 안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편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서 하나님 편이 되어 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도 내 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야기했지, 가만히 있는데 만나고 가만히 있는데 사랑받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또 간절히 찾는 것이 바로 해피데이 전도입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해피데이 6.15를 통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굳건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겠다 생각하고 인도하신 만큼만 살겠다 살아가면 굉장히 편해요. 자식이나 이런 문제 생겨도 걱정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기도하는데 뭐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맡기잖아요. 그 다음은 또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 번도 실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언제나 가장.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또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것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